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구약의 그 에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쉥 날아서 65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었던 그 에바브라가 회심을 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리적으로 볼 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그 산지 루커스강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골로새를 섬기고 있는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방문했고, 그리고 에바브라로부터 이단적 교훈에 휩싸여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 골로새에서 전체를 보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이 크게 세 가지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천사 숭배함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바로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가 공격해온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이란 말이 있는데 바로 금욕주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이단들은요, 각기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말로 골로새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고 첫 피조물이다.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다. 예수님에게는 육체가 없다.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신앙생활은 곧 자유한 것이 아니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공격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단들의 공격에 휩싸여서 이제 보통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옥중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가르쳐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는 이런 말을 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또 절절하고요, 또 처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문에 보니까요, 신천지 이단에 빠진 그 자녀를 둔 어떤 부모의 심경을 이렇게 기사화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력과 학벌을 겸비한 판소리 국악과 교수가 되겠다고 하던 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저희 부부는 완전 돌변한 딸을 보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뜻 한번 거역하지 않았던 착했던 우리 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딸이 한순간에 부모를 속이고 신천지에 빠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청춘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었음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충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보람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한숨과 눈물만 나왔습니다. 내가 낳은 딸 자식이 무서워서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미의 마음은 늘 지옥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편해 보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여보, 우리라도 기운 차려서 신천지에 빠진 그 딸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 딸도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을 텐데 부모가 책임을 다해서 딸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딸을 바라볼 때 죽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골로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요,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갔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게 이단 사상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 이 신인 양성을 부정하는 그 이단 사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5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분명한 현현임에 분명하다, 바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현현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실체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완전한 동등성을 갖는다, 완전한 동등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창조물이다, 최초로 이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뜻하는 바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고, 그런 만큼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이 그에게 이제 창조되되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실제적인 주역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원인이시자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해서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창조에 종속된다, 천사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과 동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창조에 종속된 존재가 바로 천사다 라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동시에 천사 숭배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 하나님 맨 처음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그 통일 원리이시며 동시에 온 우주의 그 혼돈 대신에 조화를 가져다 주는 응집의 원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그 각자의 본질,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동시에 내포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완전한 이제 동등성을 갖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실제적 주역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본질적인 어떤 의미, 또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확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신앙은 6절의 그 말씀에서 같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사상 앞에서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걱정하게 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왜 걱정하게 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흔들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를 번역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성령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총명, 우리에게 있는 그 총명과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그 총명과 지혜가 제 기능을 한다, 온전해질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우리의 총명과 지혜에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의 사상이 침투해 올 때, 더 나가서 어떤 이제 유혹이 찾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전에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할 때 항상 의문이 되었던 그러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제 사역의 어떤 사역을 모본으로 삼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선포하는 사역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합니다. 또한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보다는 오히려 부흥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성도들의 머리가 커졌어요. 오히려 교회의 분란의 요인이,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음이 항상 아팠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하는데 예수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와 같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나,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을 따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하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똑같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행했을 때 그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사이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보혜사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무엇을 행하시면 그 행하심의 결과가 즉각 거기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모든 기적과 능력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평범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를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환난과 도전이 찾아와도 그 환난과 도전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에바보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배웠다고 해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고 해도 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지 아니할 때 결국 이단의 공격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해도요, 우리가 얻은 지혜와 총명 위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 사람의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문제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속량,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무궁하게 능력 있게 어떠한 위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된 지혜와 총명이 능력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더 나아가서 그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채우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과 또한 이단의 도전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